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어제 어떠셨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그런 하루를 만끽하셨나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페이버라고 하죠. 그 페이버가 가득한 우리 주마중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 은총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주님의 마음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인데요.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아멘. 또 우리 새번역 버전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아멘.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여러분은 여호와를 섬기고 싶지 않을지도 모르오. 여러분은 오늘 스스로 선택하시오.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결정하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유프라테스 강 저쪽에서 경배하던 신들을 섬길 수도 있고 이 땅에 살던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을 섬길 수도 있어. 그러나 나와 내 후손은 여호와를 섬기겠소. 아멘. 또 이 말씀과 더불어서 같이 내용을 나눌 귀한 책이 있습니다. 우리 유기성 목사님의 내 안에 거하라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포도나무에 하나 된 가지처럼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해주고 또 안내해주는 귀한 책입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주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으려면 입니다. 우리는 다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간절히 기도만 하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면 됩니다. 하형록 목사님은 여러 번 뜻밖의 사람으로부터 대가 없는 도움을 받았습니다. 언젠가 오랜 친구 토마스 목사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너에게 왜 이런 행운이 계속되는지 알아? 내가 정말 알고 싶은 게 바로 그거야. 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결정적인 순간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야. 심장 이식 수술을 받지 못하면 34살의 나이에 죽게 생겼습니다. 어린 딸이 둘이나 있는데 어떻게 심장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자신에게 맞는 심장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더 위급한 환자에게 양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라. 내가 용서해라. 내가 먼저 사랑하라.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최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든지 주고 싶으십니다. 하영록 목사님이 설립한 건축 설계 회사인 팀 하스는 복을 받으려고 시작한 기업이 아닙니다. 희생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기업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기업을 운영하면서 세운 중요한 원칙은 언제나 희생하는 편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손해를 보고 희생한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항상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고 손해보는 바보 같은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도 자꾸 계약이 성사되고 수주를 받고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믿을 만한 회사, 저 사람과 손잡고 일하면 손해보는 일이 없고 저 사람과 일하면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 주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는다는 신뢰가 쌓이니까 미국 정부의 건축자문위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면 이런 길을 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를 좋게 보신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였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기드온, 다윗, 에스더, 예레미야, 룻, 엘리야, 느헤미야, 사무엘, 솔로몬이 다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저도 이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나한테 무엇이 있었을까 묵상을 했는데 생각나게 해주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저희 이제 큰아이,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을 보내주셨고 믿음 안에서 성장을 했고 지금 아주 건실한 청년이 되었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지금은 시애틀에 있습니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페이버가 그 아들 가운데 항상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저희 이제 큰아이를 놓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한 가지 장면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이뻐하시고 또 도와주시는지. 이제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운동을 굉장히 좋아했고 축구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지역 팀의 축구 클럽에 거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죠. 중앙에서 볼을 배급해주고 가장 핵심적인 그 역할을 했었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보통 이제 클럽끼리 이제 시합을 하는데 토요일 날 많이 했죠. 그래서 주일 날은 최대한 반대해서 못하게 했고, 그런데 이제 전국 대회 비슷한 게 이제 생겨서 이제 지역 대회에서 아마 이 팀이 선발이 됐고 우승을 해서 이제 전국 대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서울 묵동에서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식 경기장에서. 그 아이들은 너무 신나했는데 문제는 주일날 열린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움직일 수 없는, 주일날 그때 예배가 아마 11시였어요. 저희 집에서 거기까지 가면은 1시간이 넘기 때문에 도저히 그 시간을 맞출 수가 없었던 거였고, 또 맞출 수도 없죠. 주일날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가 저한테 조심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예배를 오후에 따로 드리면 안 돼. 뭐 그리고 토요일 날 또 자기가 새벽 예배를 가면 안 돼. 그렇게 하고 주일날 좀 거기 출전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냐. 그 마음을 알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죠. 기도하는데 뭐 하나님은 단호하셨어요. 주일 성수에 대한 거는 정말 단호하셨죠. 저도 어릴 때 그렇게 훈련을 받았고, 그래서 불러다 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침대에 앉혀서 이제 둘이서 심각하게, 아빠가 너가 요청하는 거에서 이제까지 안 들어준 적 있냐? 없다라는 거죠. 다 들어줬고 다 너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그 너의 필요한 것 다 채워줬다. 한데 아빠도 능력이 한계가 있단다. 어떠한 영역이냐면 하나님 영역에서는 아빠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다. 네가 정말로 축구하고 싶은 것도 알고 너가 꼭 필요한 건 알지만 이거는 타협할 수가 없다. 네가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 그 시합에는 나는 안 나갔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기쁘게 주일학교에 가서 네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떡하냐, 거기를 못 가면. 그러더니 눈물이 이제 눈에 올라오더니 막 눈물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울어도 이 세상에서 못하는 게 있다.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나는 이 약속이 이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빠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네가 해결해라. 누구랑? 하나님과 해서 얘기를 잘 해주고 그 방에다 놓고 나왔어요. 네가 기도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지 한번 들어봐.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면 한번 다시 아빠랑 기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번 또 얘기해보자. 그래서 네가 지금 우는데 마음껏 울어. 네가 아무리 울어도 안 되는 문제가 있어. 울어도 돼. 우는 건 괜찮아. 마음대로 울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한테 물어보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방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기도해야죠. 어떡합니까? 들어줄 게 있고 못 들어줄 게 명확히 있기 때문에. 그러더니 한참 1시간 넘게 혼자서 엉엉 울고 뭐 통곡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더니 이제 눈이 퉁퉁해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마루에 나와서 이제 저한테 이제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게. 그러더라고요. 울면서. 그러면서 시합 안 갈게. 그냥 교회 갈래. 그러면서 울면서 들어가요. 저는 그때 너무 기뻤죠. 너무 기뻤고 너무 감사했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그날이 됐죠. 일요일날. 그 전날 토요일날 저희가 가정예배를 항상 드렸는데 토요일날 가정예배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잖아요. 이번엔 너 너무 멋진 결정을 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다. 기도 제목이 어떻게 돼? 이제 물어봤죠. 했더니 기도 제목이 주일날 내일 시합하는 날 비나 펑펑 오게 해달라고.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자기 못 가니까 아예 비 오면 실내가 아니기 때문에 시합 못 하거든요. 야, 그것도 굉장히 합리적이다. 네가 믿음을 보였고 하나님이 네가 안 가는 걸 아니까 그 시합을 연기해서 다른 날 할 수 있게끔. 그래, 같이 기도해 보자. 내일 비 그냥 엄청 그냥 내려가지고 그냥 시합 할 수도 없게끔 만들자. 그래서 이제 막 그때 가정 예배 드리면서 막 열심히 불을 토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내일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그 비를 기다리듯이 비를 막 기다리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해가 쨍쨍, 구름 한 점 없더라고요. 이거 어떡합니까? 막 기도했죠. 하나님, 이거 좀 협조해 주시지. 이렇게, 이 아이가 이런 결정을 하나님을 선택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차를 타고 이제 교회를 가는데, 이제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좀 불만 섞인 얼굴로 하늘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할 말 없었죠. 뭐, 그걸 설명하느니, 그냥 저도 딴 데 보고 주님 하고 그냥 이제 교회 갔다가 왔죠. 그리고 그때 아마 할아버지한테도 그 얘기를 했고 아마 그때 차 타고 다닐 때 할아버지랑 항상 여운학 장로님이랑 같이 다녔었죠. 또 할아버지 너무 기뻐하고 뭐 필요한 거 얘기하라. 이 할애비가 다 사주마 막 이렇게 또 했었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지냈는데 주일날 저녁 때 전화가 왔어요. 그 엄마들한테 같은 클럽에 첫 마디가 의외였어요. 안 오기 잘했어. 그러는 거예요. 너무 강팀이랑 붙었대요. 전국팀이니까 진짜 강한 팀이 와가지고 12대 0으로 졌대요. 그래서 한 게임 만에 지고 그 다음에 다른 게임도 못하고 바로 들어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안 오길 잘했어. 마도 어쩔 수 없었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전화통화를 끊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줬대요. 야, 너네 12대 0인가 깨졌대. 네가 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네가 뭐 호날두 메시도 아닌데 네가 가도 어차피 깨질 건데 야, 창피 안 당했다. 하나님이 너를 창피하게 안 하시려고 그 축복하셨나 보다. 그 이유를 찾아냈죠. 그래서 저녁 때 치킨을 시켜놓고 서로 부자가 콜라 한 잔씩 하면서 기쁘게 우리의 선택이 정말로 잘된 선택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라고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후에 저희 이제 큰아이를 놓고 기도를 할 때 미국에 가고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서 풀어주시더라고요. 그때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왜 이렇게 축복해 주시죠? 이렇게 일이 잘 풀리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의 선택, 그의 결정, 그의 믿음이 나를 기쁘게 했고 그거를 통해서 내가 그를 축복한다라는 마음을 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그 흐뭇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초등학생이 그때 아마 4학년 됐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선택했던 주일 성수를 했고 그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런 마음으로 계속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글을 보면서 이 분도 그냥 매번 하나님을 선택하시잖아요. 손해보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만 선택하듯이 오늘 말씀도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이 고백을 하는 분들이 아마 하나님의 페이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이 고백을 하고 이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한테 주시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더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을 보시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항상 중요한 문제 가운데 우리의 선택을 들으시고 마음에 두시는 줄 압니다. 주님, 저희가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손해를 보든 어떠한 피해를 입든 간에 우리의 우선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주마중 식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는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기준이 세상의 기준, 돈의 기준, 관계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말씀의 기준으로 선택하고 따라가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처럼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는 선택을 하는 그런 우리 주마중 식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했던 큰아이, 미국에서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겨나갔고 결정적으로 너무나도 하나님이 아름다운 또 자매를 준비해 주셨고 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그런 일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페이버는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계속 증가되는 것 같아요. 왜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더 감사하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또 다시 축복으로 임하여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하나님의 페이버를 얻는 우리 주마중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